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사 중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리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후로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본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나라 안의 부패로 인해서 외세의 침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법 지키기를 거부한 결과 그들은 결국 내적으로 타락하고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 남유다 왕국 역시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지만 다행히 히스기야라는 믿음의 왕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자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중에서 왕이 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사 남유다 왕국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듯이 지금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사 유다 왕국의 위기의 원인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이 위기 속에서 살 길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왕을 비롯해 신하들은 이러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벌입니다. 일반 백성들 역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어려울수록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고 떠나기로 한마음이 되어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 왕국에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친척 중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감옥에 찾아온 사람은 에레미야의 사촌이었던 하나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촌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촌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위로하러 면회를 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 지금 자신의 땅을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지 못했습니다. 꼭 팔아야 할 일이 생길 때에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팔았다가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돈을 주고 돌려받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땅을 팔려고 하는 이 시점이 어떠합니까?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땅과 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현금이나 보석입니다.
여차하면 돈이 되는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에레미야에게 땅을 팔려고 했던 것은 여차하면 현금만 챙겨서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를 이용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나라도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어려움에 처한 친척이라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를 속여서 일단은 내가 살고 보자. 이러한 나쁜 심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뻔히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무슨 이유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사촌이 감옥에 찾아오기 전 하나님이 미리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고 사촌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땅값이 오를 테니 미리 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곧 나라가 망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이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고난받고 심판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밭을 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 밭을 사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 우리 민족도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개인들의 삶 역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참으로 불안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경제와 물질의 문제, 배우자, 자녀, 부모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보다 더욱더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살아생전 워낙 많은 고난을 당해서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답답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면 제일 빨리 돌아다니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언비어, 가짜 뉴스들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불길한 유언비어들이, 가짜 뉴스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집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불길한 소식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밭을 사기로 결정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며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은 아닌가 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밭을 사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사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기서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사촌 하네멜이 밭을 팔아 올 것인데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고 8절에 보니까 얼마 후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사촌이 와서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으니까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찾아와 땅을 팔아 현금을 챙기려고 하는 친척의 이기적인 모습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자들케 하는 온갖 소음과 유언비어들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현상으로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온갖 소문과 거짓 뉴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의 정황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위기의 시대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둡고 답답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샀던 것, 개인적으로는 큰 손해이고 희생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땅을 산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밭을 사고 땅을 사는 행위는 에레미야 선지자 개인에게는 그 어떠한 유익도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사촌의 땅을 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사기 위해 계약을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우선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보면 매매 증서를 쓰고 이것을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먼 훗날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되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그날을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이번엔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사게 되는 계약 행위를 1대1로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위대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선지자라는 특별한 신분이었기에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매 증서를 보여주고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땅을 매매하도록 하신 것은 밭을 산 행동을 통해 상징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증거로 지금 아무런 쓸모없는 이 땅을 공개적으로 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앞에서 쓸모없는 땅을 계약하도록 하신 이유, 이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신 이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속으로 바보 같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지만 어떠한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유다 왕국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도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소망의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는 교회와 성도들도 이러한 소망의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라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전달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위로에 대한 소망도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아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모습이 전부입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별것 없다고 실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당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증거하기 위해서 흘린 눈물과 애통함이, 수고함이 하나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손해와 억울함들, 고난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둡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과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소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드러내고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